아프리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아프리카 추장에게 예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결혼할 때가 되어서 이제 신랑감을 찾고 있는데 이 아버지인 추장이 기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 폭이 한 25m 정도 되는 강에서 수영 시합을 해서 거기서 1등하는 사람, 승자를 내 사위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회 날이 되어서 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죠. 이 추장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예선전을 마친 이 건장한 젊은이들이 이 결승전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발 신호가 울리기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이 수영해야 할 저 강에는 식인상어가 우글대고 있습니다. 이 강에서 수영을 해서 1등을 하는 사람이 추장의 사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합을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신호가 떨어졌는데 거기에 있던 젊은이들이 꼼짝을 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도 그 물에 들어가지 않고 한참 동안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젊은이가 물에 뛰어들더니 죽을 힘을 다해서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소문대로 강을 막 가로지고 있으니까 식인상어가 막 달려드는 거죠. 이 식인 악어들이 떼를 쥐어서 그 사람을 향해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물릴 뻔한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넘기고서는 간신히 강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해낸 것이죠.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환호하고 박수치고 격려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추장은 그 강을 건넌 젊은이를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저 사람이 내 사위감이다, 이런 모양으로 그를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넌 젊은이는 강에 나오면서 흥분하면서 이렇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누가 나 밀었어? 2013년도도 어느덧 오늘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2014년 이렇게 시작할 때 팀장으로, 위원장님으로, 셀 리더로, 교사로 혹은 이런저런 봉사의 자리에 갈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정 때문에 또 혹은 같이 가까이서 몇 번 교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등 떠밀려서 이 봉사의 자리에 뭣도 모르고 덤벼들었는데 허둥지둥 하다 보니 벌써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나를 이 강으로 민 그 사람 도대체 누군가요? 후회도 많이 되지만 그래도 지금 이 돌아서 보면 내가 선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감사의 자리요, 찬송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물려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낙오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상급과 영생의 열매들을 하늘에 차곡차곡 쌓인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올 한 해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고 그 사랑의 수고로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오늘과 같은 교회로 든든히 서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에 계시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수고하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 24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기까지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많은 교회 중에서 어떤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묵상하게 됩니다. 2013년 저희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많은 일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랜빌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진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여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그의 모든 생애를 거쳐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민족들을 무찌르고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다윗의 나라도 강성했고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는 전쟁을 치룰 때마다 경험하게 되었죠. 지금 다윗이 왕 위로 오른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확장되었는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강성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군 사령관 요압이 이 인구 조사를 말렸지만 다윗은 자신의 권세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백성의 수를 조사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 조사해 보니 실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담대한 그 남자의 숫자가 80만 명이요 유다의 사람이 50만 명이니 도합 130만 명이나 되는 큰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처음 이 출애굽할 때 장정이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2배 넘는 그런 강한 군사력의 나라로 성장한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 숫자를 보고 그때 다윗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밤낮으로 전쟁을 수고하고 전쟁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이스라엘 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을 보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백성들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하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그래도 내니까 이 정도 성장했고 내 리더십을 인정하고 나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지. 남에게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이런 은근한 자만심과 교만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되어지는 상황과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받아야 할 자리에 내 자신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 이렇게 말하던 그때의 고백은 안되간데 없이 내가 그 일을 이룬 주인공으로 슬그머니 자리 잡아버린 것이죠. 그러나 밤이 깊어갈수록 다윗은 그런 마음에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자책하면서 뒤죽하다가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엎드리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가로채고 있음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는 그날 밤부터 새벽까지 한숨도 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다윗의 심령을 건디신 것이죠. 작은 죄 하나에도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성령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전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도 하고 심지어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이게 하면서 자신의 죄를 감추는데 그렇게 급급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심령은 달랐습니다. 작은 죄에도 괴로워하고 엎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심령 안에 불편함이 생기고 평안이 없고 괴로운 마음이 들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통회함 앞에서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멈추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허물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회개는 나의 실수를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로 사용하시기 위한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간혹 우리는 어떤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에 내가 이 일을 해야 할지 아니면 저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구분이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속에는 내 욕심대로 선택하려는 욕망이 항상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는 신앙인으로서의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우리 내면에 이 욕망과 이 신앙 양심이 충돌하고 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럴 때면 우리 마음속에 결정을 하죠. 내가 이것을 잘해서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는 내 욕심대로 그 일을 선택해 버립니다. 남들은 그 모습 보고 박수를 보내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인지는 그 사람의 마음이 가장 정확히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라면 그의 마음은 불편함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해도 즐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추어진 마음이 있다면 그의 마음은 불편하죠. 평안하지 않습니다. 왠지 찜찜하고 안정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애써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무언가 계속해서 꼬리표가 따라다니다가도 머리를 막 흔들어서 모른 척 하려고 하죠.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난 뒤에 잠시 만족함에 도취되었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에게 밀려오는 수많은 죄책감과 죄의 그 꼬리표로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밤을 지새우고 괴로워하며 회개하던 다윗의 마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고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다윗은 긍휼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내가 죄악 속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우리 공동체에 임한 심판에서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내 공동체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것이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무지함과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연약함과 죄악들을 깨닫지 못함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둔한 마음과 어리석은 눈을 열게 하셔서 주의 거룩함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회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했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회복이 없고 회개가 없이는 은혜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의 회개로 인해서 오늘 보면 16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재앙을 내리신 것에 뉘우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에 한탄하셨습니다. 재앙의 마음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바꾸셨다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첫 단추와 같습니다. 내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저희 교회는 그랜빌 이전과 관련해서 영적인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그랜빌을 구입하자는 공동회의의 결정이 있었죠. 그리고 은행에서 재정을 빌려하는 상황과 또 그 시간 내에 계약을 해야 하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벨필드 부지가 어떻게 판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들에 있어서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왔습니다. 특별히 그랜빌 부지를 구입하고 모든 잔금을 치러야 하는 그런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은행에서 재정적인 문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이르렀을 바로 그때부터,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했습니다. 지난 7월과 11월에 6주 동안 2번이나 매일 저녁에 말씀 기도를 하면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서 그리고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 나왔을 때에 그 말씀 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이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공동체가 가는 길에 함께 헌신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 정죄하는 마음, 불편해하던 마음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모두가 연약한 이들인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피난할 수 있는가 하면서 다윗과 같이 통회하고 회개하는 기도들이 이어진 것이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일에 더 빨랐으며 거룩함과 온전함보다 형식과 관습에 치우쳤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공동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놀랍게도 그렇게 꽁꽁 막혀있던 은행과 재정의 문들이 순식간에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가졌던 2번째의 말씀 기도에 여호수아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숨겨져 있던 죄악들이 드러나고 그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하루하루의 숨막히는 그 순간들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벨필드 부지가 또 다른 한인 교회에 매매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불과 지난주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깊은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들을 마음껏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혹 여전히 내 마음에 걸리는 것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 고민과 그 갈등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에 회개는 회복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루는 은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과 저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3일간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일으키는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3일이 채 되기도 전에 7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천사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멸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천사의 심판을 중단시키셨죠. 다윗의 회개를 들으신 것입니다.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그 천사를 본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에게 엎드려서 긍휼을 요청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요청한 것이 바로 제단을 쌓으라 라는 말씀이었죠. 그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에 25절에 보니까 그곳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 제물을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쳐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곳에 기도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곳에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가 회복된 그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예배는 심판의 하나님에서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예배는 막혀있던 기도의 문들이 열리는 기름 부으심의 현장입니다. 예배는 가장 구석진 곳에 처해 있던 내 영혼이 가장 높은 곳으로 회복되고 자유를 누리는 즐거움의 현장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은혜가 회복됩니다.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그곳에 참 자유가 있고 소명과 사명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 이적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곳에 성령은 가란 영혼들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십니다. 지성소에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때에 바로 그 예배 가운데에 내 안에 갇혀 있던 모든 문제와 묶임들이 끊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 2014년 저희 교회는 바로 그 예배가 회복되는 한 해였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여성들이 오전에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무너져 있던 예배를 세우는 한 해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시니어 어르신들이 예배 자리로 나오던 것이 매주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를 통해 시드니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영적으로 큰 위로를 받고 복음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지난 5월에 순회 선교단과 함께 저희 교회가 열방을 향한 기도 센터로 우리 공동체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기도요 센터요 예배의 센터로 삼고 열방을 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위기와 상황적인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지난 한 해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시드니 중앙장로 저희 교회의 2013년은 예배가 회복되는 한 해였고 예배가 일어나는 한 해였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주위에 내려져야 할 재앙과 심판들이 그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받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막히면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끊어지면 은혜도 끊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한 해였죠. 그렇다면 나는 예배가 회복된 사람입니까? 우리 가정은
예배가 회복된 공동체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회복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사용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 예배가 회복될 때에 그랜빌 시대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시작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결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헌신하는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회개할 때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타작마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이 타작마당의 주인인 이방 사람 아라우나는 아들이 4명이었던가 봅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4명의 자기 아들과 함께 열심히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밀을 타작하다가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곤 벌벌 떨며 숨어버렸습니다. 한참 숨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의 타작마당으로 올라오는 걸 보고는 급히 달려가서는 다윗에게 엎드렸습니다.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은 그에게 너의 이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서 백성들에게 임하는 이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할 때에 아리오나는 그 말을 듣고는 자신의 소와 그 소 멍에와 그 있는 모든 도구들을 다 드리면서 왕이여 왕이 기뻐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라고 다 내어놓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더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것은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기 위해서 천사가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재앙이 멈추기 위해서 제단이 쌓아져야 할 그곳이 바로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이 도성이 멸하게 될지 말지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아라우나는 그런 영적인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생업의 현장이요, 비즈니스의 현장이 그런 중요한 곳인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일은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생계는 농사였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자신의 비즈니스 현장이었습니다. 소와 명예는 비즈니스 해야 될 모든 장비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그의 비즈니스는 완전히 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라우나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절대적인 타이밍에 있어서 온전히 헌신하며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요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려야 하는 이 영적인 위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아라우나였지만 자신은 그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그가 드린 이 헌신은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이었고 가장 중요한 고백이요 드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 한 공동체의 헌신은 한 나라를 세우고 한 시대를 세우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때의 그 상황에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그 헌신하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그저 예 주인님 하고 내 것을 온전히 드려질 때에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주님과 같이 만왕의 왕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타작마당은 가나안 족속의 한 사람인 아리우나 이 한 사람의 헌신, 그 헌신을 드리기 이전에 또 다른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던 모리아 산이 바로 이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모리아 산인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후에는 이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이 타작마당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르난은 이 다라우나의 동일한 이름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던 모리아 산이었고 그 위에 아라우나가 타작마당을 드렸고 그 헌신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은 또 다른 헌신을 낳고 그 헌신이 모여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온 열방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이요 그곳에서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회복과 영광이 임하는 곳이요 영생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헌신의 열매가 드려진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은 성전을 세웁니다. 헌신은 잃어버렸던 예배 현장이 회복됩니다. 헌신은 메마른 사막을 생명의 동산으로 바꾸게 합니다. 헌신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울음에서 웃음으로, 포기에서 회복으로 영혼과 공동체를 일으키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절망할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절망에서 소망을 얻은 것처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드리며 헌신하는 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저희 교회 공동체는 헌신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랜빌 이전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재정으로 헌신하는 한 해였고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 헌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일으킬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누구도 알 수 없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저곳 이분 저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제는 크랜빌에서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어나게 하는 새로운 성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헌신이 여부스 사람에게 이어졌고 그의 헌신이 온 열방을 향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이어지듯이 우리 교회의 믿음에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세우신 이 벨필드의 헌신이 이제는 그랜빌의 헌신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온 열방의 타민족을 일으키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공동체는 회개하는 공동체고 예배하는 공동체고 헌신하는 공동체라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 공동체가 늘 주님 앞에 작은 죄에도 회개하고 예배를 갈망하고 헌신을 드리기를 아깝지 않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하지만 막상 나 자신을 보면 늘 넘어지고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갈등 속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나와 공동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뿐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현장이요 순종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대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현장이요 이웃 간에 막혀진 담들이 허물어지는 회복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값을 주고 타작마당을 사듯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죄와 올무에서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무슨 죄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짐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를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멸망하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부담스럽고 가기 싫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저희들에게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 이외에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회복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안에 갇혀있는 문제도 내 가정과 자녀들의 어려움도 우리 공동체를 꽁꽁 묶고 있는 그 영적인 권세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지친 영혼이지만 아무도 풀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 모든 것을 들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공동체가 십자가의 그 그늘 아래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은 새롭게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이 약하지만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예수 생명의 빛이 깨어진 그 틈 사이로 그 약함을 통해서 세상을 마음껏 비추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바라기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고스란히 다 내려놓고 예수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님과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의 모든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